여러분, 깨어 있다. 깨어 있다라는 말은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말은 세상에서도 사용하고, 그리고 교회에서도 사용하고, 여러 가지 의미로 사용되죠. 깨어 있다. 깨어 있어야 한다. 나쁜 사람들은 깨어 있지 못하게 만듭니다. 생각을 엄청 흐트려 놓죠. 사람들의 생각을 흐트려 놓습니다. 사람들의 생각을 정리되지 못하게 만들죠. 오늘 말씀에 그 유대인들이 그렇습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 보고 당신이 언제까지 우리의 마음을 의혹해 하려 합니까? 라고 이야기하죠. 여기서 의혹하다라는 단어는요, 운반하기 위해 위로 들어올리다, 빼앗다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빼앗다라는 단어. 채워가다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예수님이 사람들의 마음을 채워갔다라는 거예요. 훔쳤다는 거예요. 여러분, 훔쳤다라는 의미는 어떤 의미입니까?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가지고 갔다는 의미예요. 당신이 아무 일도 하지 않았는데 그냥 사람들의 마음을 이렇게 저렇게 해서 훔쳤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때요? 예수님에게 따르는 사람들이 예수님한테 속아서 예수님이 그 사람들을 속여서 그렇게 한 겁니까? 아니죠. 명백하게 가르침을 받았고 표적을 행하고 그리고 그분의 삶에 감동받아서 예수님을 따랐어요. 그렇죠? 그런데 사람들은 그렇게 따랐는데 유대인들은 그것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는 거죠. 오히려 예수님을 공격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비방을 합니다. 잘했는데, 훌륭한데, 사람들은 그래서 따르는데 유대인들은 오히려 그런 예수님을 공격합니다. 당신이 사람들의 마음을 훔쳤다. 가지고 갔다. 이런 식으로 반응하죠. 왜 그렇습니까? 왜 그래요? 왜 유대인들은 이렇게 삐딱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아니, 그들이 예수님께 나오면 예수님이 그들도 받아들여서 가르쳐 주시고 표적을 행하시고, 여러분 보세요. 하층민들만, 그러니까 삶이 어려웠던 사람들만 예수님께 도움을 받았던 게 아니에요. 그죠? 성경을 보면 오히려 로마인 백부장도 도움을 받았고요. 해당장 야이로라는 사람도 도움을 받았어요. 그리고 산헤드린 공의의 의원이었던 니고데모, 그리고 예수님께서 돌아가시자 또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이 찾아왔죠. 그 사람도 살아생전에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았던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남녀노소 빈부귀천을 불문하고 예수님께 나오는 모든 자들은요, 예수님으로부터 은혜를 입었어요. 예수님은 결코 사람들의 마음을 의혹한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누가 예수님을 공격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어지럽게 만드나요? 유대인들. 진실을 왜곡하고 오히려 선한 것을 악하다고 하고 그렇게 해서 사람들을 피곤하게 만듭니다. 아예 관심을 사람의 심리가 이상한 게요. 이게 시끄럽잖아요. 그럼 그곳으로부터 고개를 돌리려고 해요. 논쟁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면 그 논쟁 한가운데 파고들어서 그걸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고개를 돌리고 모르는 척 합니다. 왜? 피곤하니까. 정신이 힘드니까. 여러분, 타락한 권력자들이, 타락한 기득권들이 쓰는 방법이 그거예요. 난장판을 만드는 거죠. 동서고금 똑같습니다. 지금 예수님께 하는 행동이나 그리고 지금 권력자들이 하는 행동이나 똑같습니다. 어지럽게 만들죠. 여러분, 그럴수록 우리는 진리에 집중하고 진실에 집중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와서 하신 일이 뭐예요? 너무너무 간단해요. 아픈 자를 낫게 하시고 진리를 가르치신 거예요. 그거 외에는 그분이 한 일이 없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한 게 있다면 권력자들 책망한 거죠. 그죠? 책망했어요. 너희들은 겉과 속이 다르다. 너희들은 회칠한 무덤 같아. 겉에는 세련되고 그럴듯하고 멋진 말을 하고 성경 말씀도 여기저기 붙이고 다니고 엄청 고상한 척하는데 속은 사실 뭐라고요? 썩은 것들이 가득하다.
책망하죠. 너희들 외식하는 사람들이다. 겉으로는 엄청 멋진 이야기를 하고 다니고 뭐 말씀도 좋은 말도 달달 외우고 다니는데 율법도 잘 아는데 속에는 욕심 덩어리다. 유대인들은 뭘 좋아했어요? 돈을 좋아했어요. 유대인이 아니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대제사장들은요, 돈을 좋아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공격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오늘 말씀에 정말로 중요한 게 하나가 있는데, 본질적으로 그 유대인들, 여기에서 성경에서 나온 유대인들, 이 유대인 권력자들은요, 예수님을 이해하지 못해요. 예수님을 이해하지를 못합니다. 예수님의 말과 예수님의 행동을 보면 분명히 이 사람은 세상을 변화시키려 온 사람이야.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온 사람인 것 같아. 가르침을 봐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율법에 대해서 재해석하고 세상을 변화시키려고 온 사람 같아요. 그러면은 이 사람들 생각하기에는 어떠냐면 세상의 생각은요,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필요한 게 있어요. 뭐가 필요하겠어요? 성공, 권력이 필요해요. 세상의 방법은 항상 힘이 필요해요. 권력이 필요해요. 그렇다면 권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권력 있는 자신들이랑 친하게 지내야지. 그래야 그 권력을 이 예수님 앞에 집중되겠죠. 그러면 세상이 바뀔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세상의 생각은 항상 똑같아요. 힘을 얻어야지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어요. 그렇죠? 대통령 선거 왜 해요? 힘을 얻기 위해서. 근데 그 사람들 하나같이 하는 이야기가 뭐예요? 내가 세상을 바꾸겠다는 거예요. 세상을 바꾸기 위해서 권력을 달라는 거예요. 세상의 생각은 항상 똑같아요. 근데 예수님은 어때요? 점점 낮은 곳으로 가는 거예요. 오히려 권력자들을 멀리하는 거예요. 오히려 권력자들을 책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요, 예수님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상당수 많은 그리스도인들조차도 그렇게 이야기해요. 동일하게 이야기해요. 변화시키려면 내가 힘이 있어야 된다. 근데 예수님은 어때요? 힘을 가지고 있는데 그 힘을 권력을 위해서 쓰지 않아요. 자기를 위해서는 결코 그 능력을 쓰지 않아요. 그분은 자신을 위해서라면 빵 한 조각을 위해서도 능력을 쓰지 않아요. 사탄이 시험하잖아요. 야, 내 하나님의 아들이면은 이 돌들로 떡을 만들어서 먹어라. 예수님은요, 자기를 위해서라면요, 그 능력을 빵 한 조각을 위해서도 쓰시는 분이 아니에요. 이상한 거예요.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는 거예요. 이해가 안 가니까. 왜 당신은 사람들의 마음을 어이없게 합니까? 헷갈리게 합니까? 훔칩니까? 이런 반응이 나오는 거예요. 왜? 이해하지 못하니까. 자신의 생각으로 납득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그분이 가장 인기 있을 때, 대표적인 게 언제예요? 오병이어의 기적 때. 장정만 5,000명이 넘고, 젊은이, 어린아이, 그리고 누구예요? 여자, 노인들까지 치면 10,000명이 될지 20,000명이 될지 모를 만한 어마어마한 숫자가 모였을 때도요, 그걸로 당을 짓지 않았어요. 권력을 만들지 않았습니다. 그분은요, 오히려 그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했어요. 그들이 이해하지 못할 말. 나의 피를 먹고, 나의 살을 먹고, 나의 피를 마셔야 된다. 너희들이 지금 육신으로 그렇게 힘들게 왔다 갔다 하고 나를 찾는 그 일은 하나님의 일이 아니다. 나를 믿는 것, 그거 자체가 하나님의 일이다. 이해하지 못할 말을 하니까 사람들이 다 떠나갔죠. 오히려 세속적인 생각으로 떡을 얻기 위해서 그분을 찾아왔던 사람들에게 장애물을 놔서 다 돌려보냈어요. 예수님의 행동을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왜? 세상적인 생각에 사로잡혔기 때문에. 우리나라 말에 유명한 속담이 있죠. 개 눈에는 똥만 보인다고. 맞아요. 그들의 눈에는 권력이 중요한 거였어. 근데 주님은 그 길과 전혀 반대의 길을 갑니다. 낮아지는 길을 택하셨고
마지막에는 십자가까지, 음부에까지 내려가십니다. 그것이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들에게 왜 그들이 알아듣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합니까? 26절,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예수님이 정말로 간단하게 정리하잖아요. 너희들은 내 양이 아니기 때문에, 나에게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 음성을 듣지 못하는 거야. 여러분, 같은 공간에 살아도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 있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 속하지 못한 자들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러셨죠. 두 사람이 밭에 있을 때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림을 당한다고. 이 말이 그 말인 거. 같은 자리에 같은 일을 하고 있어도요, 어떤 사람은요, 하나님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요, 같은 일을 하는데 자기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 있어요. 전혀 다른 세상. 한 공간에 있지만요, 사는 세상이 달라요. 바라보는 방향이 다르기 때문에 사는 세상도 달라요. 여러분들 어느 세상에 살고 있습니까? 같은 예배당에 앉아 있어도요, 내가 성공을 생각하고 내가 나의 부요함을 생각하고 그런 사람이라면요, 그는 세상에 속한 사람이에요. 그렇지만 내가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의 길이 무엇일까? 내가 순종할 수 있는 길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내가 순종하고 싶다라는 마음으로 말씀을 들으면요,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에요. 그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음성을, 예수님의 음성을, 목자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같은 자리에 앉아 있어도 어떤 자는 들어요. 어떤 자는 못 듣습니다. 왜요? 왜 그래요? 이기적인 사람은요, 하나님 말씀 못 듣습니다. 마르틴 루터가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인간은 자기 안으로 심각하게 구부러진 존재예요. 자기 안으로 구부러진 존재예요. 자기만 아는 이기적인, 이 이기적인 마음 자체가요, 죄라는 거예요. 이기적인 자는요, 이 이기심을 내려놓지 않으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 거예요. 같은 사건을 당하고 같은 말을 들어도 분명히 저 사람이 나에게 좋은 말로, 좋은 뜻으로, 때론 농담으로 친하게 지내자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거를요, 어떻게 받아들여요? 비꼬아서 받아들이는 거예요. 안 됩니다. 어떤 사람은요, 농담이라고 툭 던졌는데 어떻게 받아들이는, 저 사람이 나랑 친하게 지내고 싶은가 보다. 그리고 뭐요? 그 사람을 사귀는 거죠. 자아가 건강한 사람이에요. 자아가 건강한 사람은요, 다른 사람이 농담으로 자기를 좀 낮춰 부르면요, 오히려 그거를 받아들여서 친구로 삼아버려요. 근데 어떤 사람은요, 자아가 건강하지 못한 사람은요, 좀 낮춰 부르잖아요. 그러면 무시한다고 싸워요. 뭐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성공을, 그리고 이기심을 내려놓지 않으면 하나님의, 예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하세요? 내가 하는 일을 보고 날 믿으라고. 여러분, 예수님의 일은요, 명확해요.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무엇인가 속이지 않습니다. 나를 믿지 못하거든 내가 하는 일, 내가 그동안 해온 일, 그걸 보고 믿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 어디로 돌아가야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믿음이 흔들릴 때 어디로 돌아간 줄 아세요? 출애굽 사건을 기억했어요. 그 소망이 보이지 않는 애굽에서 자신을 10가지 재앙과 또 광야에서 인도하신 하나님을 항상 기억했어요. 시편에 많이 나오죠. 그리고 성경 구절구절마다 많이 나옵니다.
항상 예전에 주님이 나를 위해서 행하셨던 일을 기억했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아,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그분을 붙들었어요. 예전에 나에게 이렇게 역사해 오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오신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계시고 앞으로도 주님과 함께 할 거야 라는 믿음을 가지고 그 어려움들을 극복해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내가 해놓은 일, 내가 한 일을 보고 날 믿으라고. 분명 한 일이 너무나 명확한데요. 그 유대인들은 뭘 가지고 꼬투리를 잡아요? 말꼬리 잡는 거예요, 말꼬리. 한 일이 너무너무 명확해요. 예수님은요, 나쁜 일을 하지 않았어요. 율법을 해석할 때도요, 정말 명확하게 해석하셨어요. 그래서 그 권위 있는 말씀에 사람들이 다 놀랐어요. 주님의 삶과 행위와 가르침과 기적에 어떠한 논쟁거리도 없어요. 그런데 뭐 가지고 꼬투리를 잡아요?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다. 이 말 한마디에 꼬투리를 잡고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은 그거에 선동당합니다. 예수님께서 설명하시죠. 34절에 율법에 기록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성경은 폐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을 신이라 하셨거든. 하물며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내신 자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것으로 너희가 어찌 신성모독이라 하느냐. 이 말씀을 들었던 베드로는 그렇게 이야기해요. 자신의 서신서에서 우리는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되었다고. 여러분들은요, 여러분과 저는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되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명칭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의 말에 아무런 거리낌도 없고 거짓도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 말꼬투리를 잡았어요. 왜? 반박하기 힘들 때 말꼬투리를 잡습니다. 자존심 상할 때 말꼬투리를 잡아요. 그런 거 많이 보죠. 우리도 가끔 그래요. 우리도 기분 나쁘면요, 말꼬투리, 네 말이 기분 나빠서 내가 그러는 거라고. 제가 좀 자주 그럽니다. 회개해야 되겠네요. 여러분, 오늘 중요한 거는요, 아무리 논쟁을 해봤자, 아무리 주님과 이런 방식으로 논쟁을 해봤자 유대인들에게 아무런 소득이 없다는 거예요. 진짜 복을 받으려면 예수님께, 그러니까 하나님의 양들도, 하나님의 백성들도 주님과 논쟁할 때가 있어요. 믿음이 떨어질 때. 왜 이렇게 살아야 되죠? 내가 왜 이렇게 힘들어야 되죠? 탄식할 때가 있어요. 그 논쟁과 이 논쟁은 다른 거죠.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칭얼대는 것과 이 논쟁은 전혀 다른 거예요. 그죠? 이렇게 논쟁해봤자 아무 득이 안 된다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기 마음을 내려놔야 돼요. 아까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세상에 속했느냐? 그리고 하나님께 속했느냐? 그 기준은 뭐라고요? 방향이라고요, 방향. 같은 공간에 있어도 전혀 다른 세상을 살 수 있다고요. 하나님의 방향은 어떤 방향이에요? 낮아지는 거예요, 낮아지는 거. 십자가를 지고 낮아지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낮아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그 능력을 자기를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사용하는 거예요.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이 능력을 사용하기를 거부하는 거예요. 반대로 세상의 길은 뭐예요? 능력을 딱딱 끌어모아서 내 능력이 없으면 다른 사람의 능력까지 빌어서 내가 높아지고자 하는 거예요. 그렇게 높아져야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는 아니에요. 그건 사탄에게 미혹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항상 말씀하셨어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다. 주님을 쫓는 방법은 단 하나밖에요.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것. 그 길만 주님의 길인 거죠. 그 길 가는 사람은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요.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할 때가 있습니까? 그거는요, 자기를 부인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존심이 살아서, 자아가 살아서 나 이대로 할 거야, 내 욕심대로 할 거야, 내가 왜 이곳에 있어야지 하면서 고집을 부릴 때 그때는 주님께 들리지 않아요. 그래서 주님이 그때는 잠시 피해 계세요. 그 소리가 듣기 싫어서. 근데 막 난리치다가 지치잖아요. 지쳐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고 나만 지치고 그러면요, 그때 주님이 나타나세요. 말씀하세요. 잠잠해질 때 주님이 말씀하세요. 우리가 자아 부릴 때는요, 고집 부릴 때는요, 욕심 부릴 때는 주님 말씀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우리의 힘이 빠졌을 때 주님 말씀하세요. 그때 듣고 순종하면 돼요. 주님 우리를 버리시지 않으세요. 우리 믿는 자도 가끔 자아의 욕심대로, 자존심대로 할 때가 있어요. 여전히 성화의 과정이기 때문에 실수할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 버리지 않으세요. 힘 빠지면 오셔서 말씀해 주세요. 그런데 정말로 그런 길을 갈 생각도 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듣지 못해요. 여러분, 회개는 먼저, 구원이 먼저 아십니까?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언제든지 낮아질 준비를 하고 있는 그 삶의 방식, 그 생각, 그 삶의 방식, 그 패턴, 그걸 익혀가는 사람이요, 구원받은 증거예요. 여러분, 저는 예전에 좀 다르게 생각했어요. 전도도 많이 하고 좋은 일 많이 하고 그게 구원의 열매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요, 아니더라고요. 성경이 말하는요, 구원의 열매는 그게 아니에요. 성령님께서 주시는 열매는 그게 아니에요. 계속해서 낮아질 수 있는 삶의 태도가 열매입니다. 여러분, 그 태도가, 그 마음이, 그 회심이, 그 돌이킴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회개의 말 자체가요, 길을 돌이키는 거예요. 내가 상향식 삶, 하늘 위에서 바벨탑을 쌓는 그 삶에서 돌이켜서 내가 그리스도께서 음부까지 내려가셨다면 나 또한 주님과 함께 십자가 지고 주님의 길을, 그 십자가의 길을 가고자 결단하는 그 순간, 그리고 그 결단한 것 자체가 성령의 그 사역이에요. 그렇게 결단하는 것 자체가.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내가 십자가를 지고 주님 따라서 죽음의 길이라고 하면 너무 험하지만 그래도 어쨌든 주님이 십자가로 가셨으니까 그렇게 낮아지는 삶을 살겠다고 결단하겠어요. 그것 자체가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이 아니면요, 누구도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게 성령의 사역이고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난 성령의 열매입니다. 여러분, 그런 구원의 증거, 또 성령의 열매가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증거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증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가 반대로 말해서 예수님께서 이 유대인들에게 당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의 패턴을요, 세상 사람들은 절대 이해하지 못해요. 계속 그러는, 왜 너는 그렇게 사니? 여러분, 이제는 그 말이 부담이 아닌 칭찬으로 들려지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거는요, 칭찬이에요. 아멘? 그건 칭찬이에요. 내가 진짜 세상과 다르게 사는구나. 내가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그건 칭찬입니다. 그런 칭찬을 많이 들으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